할렐루야.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간 왕의 식탁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의 벅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격 없는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파격적인 초대를 받아 식탁에 앉았고,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구원 이야기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멘 하고 와서 왕이 차려주신 풍성한 은혜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식탁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동안 혹시 이런 질문을 던져보셨습니까? 도대체 이 잔치 비용은 누가 지불했는가? 자격 없는 우리를 저 높은 왕의 식탁에 앉히기 위해 진짜 왕은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합니다. 지난 시리즈에서 우리가 왕의 식탁으로 올라가는 영광을 봤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왕의 처절한 희생과 헌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 보좌에 편히 앉아서 무비보셋을 불렀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박차고 일어나 친히 우리가 사는 이 비천한 땅,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로드발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지금 거리에는 캐럴이 울리고 화려한 트리가 반짝입니다. 백화점과 쇼핑몰은 연말 분위기로 들떠 있습니다. 세상은 성탄절을 낭만적인 축제, 연인들의 데이트날, 산타가 선물을 주는 날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탄,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주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우며 가장 위대한 하강의 사건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곤두박질 치듯 내려오신 사건.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은 그 거룩한 하강의 여정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가 단지 귀여운 아기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영광을 쏟아부으신 왕이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대림절이 들뜬 축제가 아니라 깊은 감사와 경외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바울은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감옥 밖 자유로운 몸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빌립보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바울의 마음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를 돕는 신실한 교회였지만 그 내면에는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벌이 나뉘어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라고 말했지만 그 속내는 내가 더 잘났다, 내 뜻대로 해야 한다, 나를 알아달라, 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충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쇠사슬에 매인 바울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발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높아지려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6절부터 8절까지 초대교회가 불렀던 가장 아름다운 찬송시 그리스도 창가를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여기서 본체란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신이 흉내만 낸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100%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권능과 존귀를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취하다라는 단어는 움켜쥐다, 강탈하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다,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 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당연한 권리와 영광을 움켜쥐지 않으시고 손을 펴서 과감하게 놓아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아담은 피조물이었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여 선악과를 향해 탐욕스러운 주먹을 뻗었습니다. 높아지려다 타락했고 그 결과 우리 모두를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이셨지만 사람과 같이 되고자 하여 당신의 권리를 손에서 놓아버리셨습니다. 낮아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담의 교만이 우리를 죽였고 예수의 겸손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자기를 비워 라는 표현이 바로 신학 용어로 케노시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신성을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기를 포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신성을 버렸다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비웠다는 것은 신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과 영광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들은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며 더 높이 올라가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서 나는 신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온 우주를 담아도 부족한 그분이 여인의 좁은 태중에 10달 동안 갇히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옹알이를 하는 아기가 되어 배고프면 울어야 했습니다.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시는 만왕의 왕이 똥기저귀를 차고 마리아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무력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왕이 왕복을 벗고 노예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기 위해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우리가 화려한 조명 아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파티를 즐길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모든 영광을 찢고 이 땅의 차가운 진흙탕 속으로 다이빙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아쉬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 그것도 가장 비천한 종의 모습이 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우리를 부르기 위해 왕이 친히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비보셋처럼 스스로 걸을 수 없기에 왕이 친히 로드발까지 내려와 우리를 업고 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단순히 사람이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것만으로도 치욕스러울 만큼 큰 낮아짐인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내려가십니다. 지하 1층이 아니라 지하 100층, 아니 바닥을 뚫고 지옥의 문턱까지 내려가십니다. 8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33년생에는 내려감이 연속이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베들레헴 말구유로 내려오셨습니다. 목수의 아들이라는 가난한 신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머리 둘곳도 없는 떠돌이 설교자로 사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수들이 매달리는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십자가 위로 올라가신 것이 그분의 인생에서 가장 낮은 내려감,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이 누우신 구유를 보며 따뜻하고 낭만적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예쁜 장식품으로 만들어진 구유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보십시오. 구유가 무엇입니까? 짐승의 밥통입니다. 짐승이 먹이를 먹는 그 더럽고 냄새나는 통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우셨습니다. 이것은 소름 끼치는 예언적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십자가에서 찢기신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실 것입니다. 짐승 같은 우리가 먹고 살도록 당신의 몸을 밥통에 담아주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나무 구유는 골고다의 나무 십자가를 향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분의 시선은 십자가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나무에서 시작하여 나무에서 끝나는 생애, 이것이 성탄의 본질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주님은 이 고통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며 자신의 의지를 철저히 꺾고 복종하셨습니다. 왕이 식탁을 차려놓고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 왕 자신은 식탁 위에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4주차 설교에서 들었던 그 풍성한 잔치,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는 그 외침 뒤에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처절한 희생과 복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불하실 수 있는 가장 비싼 대가, 독생자의 생명을 지불하고 산 은혜입니다.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전부를 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림절에 기억해야 할 십자가의 무게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죽음으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비극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셨습니다. 성경의 영적 원리는 명확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 십자가 죽음과 무덤까지 내려가시자 비로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낮아지신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게 하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는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가장 낮아졌던 그 이름, 예수가 이제는 모든 만물이 무릎 꿇어야 할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조롱받던 그분이 이제는 온 세상을 심판하실 재판장이 되셨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황제만이 주라고 믿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서로 만나면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아니다.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해 주시다. 이것은 정치적인 혁명이자 영적인 승리의 선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유에 누워있는 힘없는 아기로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체로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왕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이 우리의 높아짐이 되었고, 그분의 가난하심이 우리의 부요함이 되었으며,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교환 이 바로 성탄의 신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창가를 부르면서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5절이 권면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지금 분열된 빌립보 교회를 향해 그리고 오늘 갈등과 상처가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해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납니까? 왜 가정에서 부부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늘 상처받고 억울해합니까? 결국은 내가 높아지려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왕대접을 받으려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뭐라고 자존심을 세우며 형제를 이기려 합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우리는 왜 작은 순종 하나에도 핑계를 댑니까? 이번 대림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화려한 장식이나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구유에 예수의 마음을 모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우리 가정과 교회에 천국이 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째,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마땅히 누릴 대우, 내 자존심, 내 주장을 조금만 내려놓으십시오. 꽉 쥔 주먹을 펴면 그 손을 주님이 잡아주십니다. 둘째, 낮은 곳으로 향하는 마음입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해 보십시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묵묵히 감당해 보십시오. 걸레질하는 곳, 설거지하는 곳, 섬기는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셋째,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섬겨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낮아질 때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 진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저런 분이구나. 저 사람을 보니 예수가 보이는구나. 왕이 오고 계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겸손의 왕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나의 교만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겸손을 옷 입어 우리 삶의 자리가 작은 베들레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영원한 영광의 식탁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가장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비천한 구유와 십자가까지 내려오신 그 크신 사랑에 눈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높아지려 발버둥치며 서로 상처를 주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형제를 섬기며 낮아짐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친히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